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밀게 돼요.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까지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저 힘없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공략함으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중심,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가나안 중심 허리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을 나누어서 허리에 그 중간을 딱 가로질러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서 32km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을 바라보고 있는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골짜기, 이 두 산 사이에는 넓은 공터가 있고 이 두 산 사이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심지어 그들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 객들까지 모두 다 전 백성이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아마 300만이 넘게 가까이 사람들이 운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계곡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이스라엘을 반반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즉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 위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 에발산 위에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심산 위에 있는 백성들이 또한 아멘 아멘 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 이들은 이제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높은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도록 시청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에발산은 아주 황량한 산이에요. 반면 그리심산은 아주 그렇게 푸르른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 가운데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다. 그러면 아마
전쟁 연합군이 쳐들어와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에서는 여러분 타협이 없어야 되고 포기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비결, 그 비결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지파는 에발산에, 반지파는 그리심산에 서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마 그 축복의 산에 다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산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떤 예배자로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 제단을 쌓는데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심산도 에발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 밑에 쌓은 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밑에 제단을 쌓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서 드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 것입니다. 인생에 저주가 있는 산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살면 다 저주받는 것입니다. 다 완악하고 다 저주받는 것. 그러나 그 밑에 화목제물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은, 번제와 화목제물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면 다 에발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발산에서 내려와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바로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 영원한 축복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예발산의 제단에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위를 지시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인간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내려오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날 위하여 저주받으신, 그래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워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밑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언약 백성 삼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 저주의 인생길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거두어 가셨으니 이제 주님 바라보며 평안한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의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